The Word of God given to us today is 1 Corinthians 10 verses 12 to 13.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Today, Pastor O. Un Juan, serving in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Church, will speak on the topic, Faith Like Gold Refined by Testing. I hope you receive much grace.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학년들은 1학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4학년이 되었을까 하는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초신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실까 하는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심지어 목사님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네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도 조용히 웃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당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험은 각자의 수준에서 오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또 동일한 시험이라도 각자에게 일어난 결과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세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제자 멜랑이톤과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피에르 비데입니다. 가정부는 스프를 만들어서 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한 후 스프를 먹으려는 순간 멜랑이톤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은 한 숟갈도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쯔빙글리는 스프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는 순간 입맛이 떨어져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격이 좋기로 유명한 피에르 비데,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피에르 비데는 가정부가 만들어준 성의를 생각해서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정부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프에 독을 넣었습니다. 멜랑이톤과 쯔빙글리는 스프를 먹지 않음으로 죽음을 피했지만은 성격이 천사처럼 좋은 피에르 비데는 스프를 다 먹음으로 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일 까칠한 성격의 쯔빙글리가 한 그릇을 다 먹고 한 달간 들어 누웠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면 천사처럼 좋은 성격을 가진 피에르 비데는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깊이 종교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경건한 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란 생각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이때 시험이 오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의 모습입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이나 돈에 대한 과도한 사랑, 혹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 등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알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불순물들이 있었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시련들이 몰려오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물도 펑펑 쓰지 못하고 맛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마음껏 먹지도 못한 광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분노지수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이런 자신들을 보며 회개해야 하는데 괜한 고집을 더 피우면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이라면 깨닫게 하심을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서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문제가 어렵고 쉽고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곧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은 감당할 수준의 것만 주신다. 또 그것을 견뎌낼 힘도 주신다. 또 피할 길도 주신다. 자세히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단한 인물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순종하여서 만사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꼼수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마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곧 솔로몬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는 고백입니다. 바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원 가족 여러분, 또 이제 선박으로 나아가는 재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가진 채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낸 후 순수한 금처럼 만들어 우리를 받으십니다. 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어떤 깊은 진리를 봤습니다. 내가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앞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 곧 어려움에 살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붙잡아야 할 것은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나온다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의 연장선이 곧 나의 현재의 신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하심이 사랑하는 선원들과 지하생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